방금 봉독한 이사야 41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버러지는 그 원어에 보니까 톨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 전에 가졌던 개역 성경을 보면은 지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이면서도 역비서에서는 후드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버러지를 익숙한 지렁이로 제가 부르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아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ttle Israel,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가치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실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지렁이는 참 천하며 보잘것없습니다. 짓밟히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지렁이는 늘 공격만 당하죠. 공격할 줄은 모르죠. 그야말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습하고 냄새나는 땅 깊숙이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내리면은 지렁이들이 다 땅 위로 기어올라옵니다. 땅 위로 기어올라온 지렁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짓밟혀 죽거나 햇빛이 내리쬐게 되면은 수분이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천한 생활하는 유다 민족을 비유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죄악된 모습이 그야말로 작고 보잘것없고 냄새나고 비천한 지렁이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면서도 참 너무 자주 나라가 망하고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구원자 하나님, 복에 거느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도 타락해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또 백성들은 거짓 선자들의 달콤한 속삭임, 참 선지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고 외쳤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걱정하지 말라, 평안하다, 우린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이 속삭임의 미혹이 되어서 그때 당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이스라엘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너희는 이방으로 포로 끌려간다,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왜요? 거짓 선지자들의 속삭임에 미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같이 죄악에 빠졌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가차없이 징계 채찍을 드십니다. 곡식이 잘못되어서 양식이 떨어지거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굶어서 목말라 죽거나 이방인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를 끌려가는 그 세월이 수없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고통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여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또 마음 약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 공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는 돌아서서 얼마 안 가서 또 같은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동일한 불순종의 죄악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 연구가에 의하면은 여우는 같은 올가미에는 다시 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리도 같은 함정에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노루는 남의 콩밭에 가서 콩을 뜯어먹다가 주인이 사냥총을 가지고 땅 쏘면은 막 시끄럽고 도망갑니다. 한참 가다 조용하죠? 뒤로 돌아봅니다. 잊어버립니다. 다시 갑니다. 다시 콩밭에 오는 거예요. 총소리 나면 도망갔다가 조용하면 다시 오고.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 우리 인간이 바로 노루같이 미련하고 후둔해서 비둘기도 이리도 같은 올무에 빠지지 않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더 심각한 것은 완전히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까지 그 죄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죄는 무겁고 크지만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길고 깊어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복해서 같은 죄를 범하지만 그래도 또 살려달라고 또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렇지만 잘못하면 징계를 보내긴 합니다만 절대 싫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었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지만 나 이제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세 가지 호칭으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두 번째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 세 가지 호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음을 나타낼 때 이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니까 말하는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 호칭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상 아담과 처음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행위 언약이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영생도 얻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처음 주신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되었어요.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인류에게
사망과 저주의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지만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영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파기한 언약을 다시 갱신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정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이루지 못했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순종하신 이후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 받으시고 그때 흘린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을 왜 지키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버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이 부족했지만 다시 회개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은 장차 여자의 후손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이 있다. 구약의 백성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렁이같이 연약해서 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얼굴을 비우며 주께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맺은 그 새 언약 때문에 우리를 실어보지 않고 있다 하는 바로 그런 사실. 자, 이어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자, 지렁이 같은 야곱과 새 타작기의 날카로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너를 지렁이 같은 너를 새 타작같이 강하게 해서 너를 배적한 자를 다 부서뜨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연약해서 늘 사냥개에게 쫓겨다니는 토끼가 갑자기 호랑이로 변신하여서 자기를 위협하던 사냥개를 잡아먹은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은혜, 약한 자를 강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천하고 약하여 짓밟히기만 하는 지렁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억압하던 세상을 심판하고 겨처럼 까부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이자 정치가요 과학자인 폴리우스는 말하기를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까닭에 인간은 가장 어리석은 존재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비둘기보다 못하고 이리보다 못하고 쓸데없는 노루 같은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존재는 지렁이같이 나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나는 지렁이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새 타자 기계처럼 강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 본문 15절 16절 보면은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또 회리 바람으로 그것을 흩어 날려버릴 것이로되.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렁이 시험 밟히기만 했지만 이제는 날카로운 새 타자기가 되어서 곡식을 으깨고 날려버리듯이 하늘신 능력으로 열방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가서 고통을 주던 그 바벨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버립니다. 부스러기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종말에 우리 주님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던 우리 성도들이 인류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을 심판하는 자리로, 정복자의 자리로 등극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까지 절대 권력으로 여기고 섬겨오던 세상의 모든 권세들과 지혜, 물질, 문명은 복음의 권세 아래 두루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왕노릇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이는 지렁이같이 연약한 때 흘렸던 눈물을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요, 한숨과 원망과 근심이 여호와로 인한 자랑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 타자 기계로 변화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의 슬픔도 근심도 있을 수 없으며 그 안에 샘솟다는 기쁨의 근원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내가 너희 지렁이 같은 너희를 새 타자 기계처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뭐 하라고요?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해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복되는 전제가 뭐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지렁이같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아 헐떡거리며 달려감 같이 갈증으로 인하여 하나님 오시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그때 주님께 얼른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가련하고 빈핏자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십니까?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려면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지혜같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낮아질 때 주님 만나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시편 130편 1절을 보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반역하다가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고난 중에 그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 이방의 침략을 받았을 때 아무 반응도 못하는 그야말로 지혜같이 나약한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하늘신 축복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를 끌려갈 때 그들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갈 때 에스겔 선자를 함께 따라 보냈습니다. 에스겔 선자가 거기 가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보통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70년 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 인내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포로를 끌려가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제도가 세워집니다. 세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를 끌려가서 여러 지역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곳에 세교관들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 스스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강변이라는 말은 바벨론 전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강변에 모여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항목과 십년나무와 화석류와 별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나라가 망한 지 70년 동안 버려진 황폐한 이스라엘 땅, 그 땅을 다시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고 마른 땅에 새물이 터지게 하고 광야의 못을 만들고 그 황량한 메마른 땅에 아름다운 나무를 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 회개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기도와 회개뿐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의 반응을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지난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 그랬는데 그 교만 가운데 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변망을 택한 죄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소도 그 임자의 그 도움을 연애를 안다는 거예요. 나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좀 되라고, 짐승같이 변망덕하지 말고 사람 좀 되라고 회초를 들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집을 나간 당장 아버지 집에서 부유함을 누리며 살 때는 자신이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잘 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면 나누어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청해가지고 많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챙겨서 먼 타고로 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의 왕국을 한번 건설해도 갔는데 인간이 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 창기들 한자 놀면서 호랑바타에 살다가 다 말아먹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들이 먹는 사료인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셨으나 그것도 넉넉하게 먹지 못해서 줄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당자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많은데 내가 부잣집 아들이 왜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는가?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죄악이다.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며 누렸던 그 옛 삶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늘로 서주십시오. 낮아질 때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다시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서 넘어지실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는 이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나는 구더기 같고 지렁이 같고 더럽고 약한 존재다. 내가 살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두 손으로 회개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른 일어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죄가 생각나면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여 나는 지렁이입니다. 나는 구더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나를 건지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난 날의 죄를 묻지도 않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